모든 것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난다. 불교 사상은 윤회를 바탕으로 한다. 중생은 삶을 반복하며 타인과 인과 관계로 얽히고 설킨다. 이런 인과 속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윤회를 거듭하며 그 원수를 만나게 된다. 인간관계로 형성된 원한의 업보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조급함을 억눌러라. 부처님, 제세시 코살라국 사위성에 보석점을 하는 상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보석 전문가로서 보석에 광택을 내거나 다양한 모양의 보석을 만들어 팔았다. 어느 이른 아침, 보석상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코살라국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 신하는 루비 하나를 보석상에게 건네면서 왕의 지시이니 즉시 광택을 내달라고 했다. 고기를 자르는 중이던 보석상은 고기 묻은 손으로 보석을 받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집의 거위가 고기가 묻은 루비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버렸다. 때마침 띠싸 스님이 이 집으로 탁발 공양을 나왔는데 거위가 루비를 집어 삼키는 순간을 목격했다. 잠시 뒤 보석상이 루비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 띠싸 스님에게 물어도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보석상은 탁발 온 스님이 훔쳐갔을 거라고 단정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루비는 왕의 물건인데 분실되었다고 하면 나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오. 아침에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저 스님뿐이오. 저 스님이 훔쳐간 것 같으니 때려서라도 찾아야 할 듯합니다. 루비는 왕의 물건인데 분실되었다고 하면 나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오. 아침에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저 스님뿐이오. 저 스님이 훔쳐간 것 같으니 때려서라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저 스님께서는 수여 년 동안 우리 집으로 탁발을 왔고 음식을 받은 뒤에는 매일 좋은 진리를 설해 주셨습니다. 스님께 은덕을 많이 입었는데 설령 우리가 극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찌 저 분에게 죄를 덮어 씌운단 말입니까? 마음이 급했던 남편은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마구 두들겨 팼다. 이때 거위가 보석상 옆으로 다가오자 화가 나 있던 남자가 거위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그것을 본 스님이 거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였다. 아내가 거위가 죽었다고 하자 그제야 스님이 말했다. 거위가 루비를 삼킨 것이오. 그 말에 보석상이 칼로 거위 배를 갈라보니 정말 뱃속에 루비가 있었다. 보석상은 스님에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참회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오히려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 처음 있던 장소에 서 있었다. 스님이 말했다. 그대 잘못도 아니오. 내 잘못도 아닙니다. 살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법이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띠싸 스님은 보석상에게 심하게 매맞은 일로 사찰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입적했다.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위는 죽어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남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며 여인은 하늘 세계에 태어났으며 띠싸 스님은 열반에 들었다. 이번 생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불교 세계관에 육도가 있다. 바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계, 천계이다.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육도에 태어나지 않고 불교 수행의 최상 목적인 열반 세계에 들었다는 뜻이다. 현재의 삶에서 행동하고 말하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미래 생의 업보가 결정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생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뜻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과의 원리와 같다. 스님과 보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스님께서 누명을 벗으려면 거위가 삼켰다고 본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보석상이 거위를 죽일 것이 뻔한 일인지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핵심은 띠싸, 비구의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보석상의 섣부른 행동이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니 주변 사람들과 언쟁이 끊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에도 우리 인간들은 눈앞에 벌어진 것만을 갖고 상대방을 평가한다. 결국 실수가 실수를 낳고 그 실수는 켜켜이 업보의 탑을 쌓는다. 앞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그 잠깐의 시간은 절대로 그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사위성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첩을 들인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첩이 임신을 하자 본부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첩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은 본부인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살해했다. 다음 생에 본부인은 암탈그로, 첩은 고양이로 태어났다. 암탈기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는 알을 먹어치웠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면서 몇 생을 거듭했다. 어떤 생에서는 첩이 여자로, 본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 기원정사 사찰에 들어왔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 생부터 원한 관계였기에 서로를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고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풀라라고 말씀하셨다. 용서만이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제바달다까지도 끝내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멸망케 한 사위성의 유리왕도 인연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서하셨다. 용서란 무엇인지 몸소 보이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참된 용서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머물고 있는 달라이 라마 이야기이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대통령으로 1959년 중국의 감시를 피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하였다. 라마는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정부를 세우고 자국의 자유를 위해 수십여 년을 고군분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적은 나를 사람으로 키우는 선지식이므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큰 영향력이 있음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점 덕분에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그를 세계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살지 생각하라. 소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한 목동이 있었다. 그는 어렵게 생계를 잇고 살면서도 부처님의 설법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목동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렸다. 목동은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냥꾼이 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냥꾼은 전생에 목동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으로 그와 원수 관계였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저 사람이 부처님과 우리에게 공양 올리지 않았으면 오늘 죽지 않았을 텐데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들 때문이 아니다. 대체로 도둑이나 원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생에 그가 지은 업보가 너무 지중해서 그 갚음을 받은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현재에 받는 과보이다. 불교에서 업보는 세 가지이다. 현재의 과보를 다음 생에 받는 순생보, 현생의 업을 지어 현생에 받는 수년보, 악행이 너무 지중해 여러 생의 거듭 과보를 받는 순후보가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년보이다. 현재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진리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고난 팔자보다 중요한 업. 배유는 당대의 학자요. 재상을 살았던 인물이다. 또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배유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배유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댁에 의탁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상가가 외삼촌에게 저 두 아이의 관상을 보니 빌어먹을 거지상입니다. 이 집에 계속 두면 이 집까지 풍비박산납니다라고 했다. 형제는 외삼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유는 절 앞에서 진귀한 보물과 거액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 보물 주인은 아들이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는데 배상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는 중에 실수한 것이다. 한참 뒤 보물 주인이 혼비백산하며 찾으러 왔는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물 주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몇 년 뒤 배유가 외삼촌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예전에 그 관상가를 만났다. 관상가는 배유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얘야, 비록 너는 거지로 살았지만 어린 아이인데도 마음을 잘 쓰고 살았구나.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봤으나
오늘 너의 심상을 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타고난 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길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업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은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이다. 모든 일의 원인인 자신에게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차주, 관상, 수상 등을 보기 위해 점집을 많이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짊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법이다. 자신만 힘들게 살지 않는다. 수년 전 우연히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인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마쓰시다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경영인으로 일본 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경영의 신이라 불린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며 살았다. 23세에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셔널, 파나소닉 등의 회사를 일구었다. 살아생전 그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늘이 내게 준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 허약, 무학입니다. 이 3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축복이 됩니까? 모두 불행의 요소인데요. 나는 가난 덕분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사는 동안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셋째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째 중퇴했는데 이 때문에 배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 밖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이 행하는 업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인생의 중심을 자신으로 바꾸어라.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법이다.